지난 우리 5주에 걸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크게 3가지였죠. 첫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아내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려우니 딱 세 가지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죠. 우리 모두 이 3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오래 남은 반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이 3가지 뜻만 실천해도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행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실천, 행함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멋진 모습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가 성품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끝까지 그것도 아주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잘 견디고 오래 참으셨는지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고 화를 낸 다음에 뒤늦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조금 늦었어도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야금야금 자라가거든요. 무거운 짐을 견디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했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왠지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왠지 지금 견뎌야 되는데 힘든데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것 같고 누군가 앞에서 나를 끌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견디고 참을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3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또 갖고 싶은 것, 요청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주세요라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소유욕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품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존재에 대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것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열려야 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린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껏 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무엇을 더 갖고 이루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요. 조금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 전체가 다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성자죠.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곳이 있다면, 옛날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지 못해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예수님을 닮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삶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복잡한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이고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이런 찬빛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바라는 멋진 모습입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들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예쁘게 갖고 놓은 화단도 아름답지만 길가에 핀 들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좁쌀만큼 작은 꽃들이 있어요. 작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참 예뻐요. 보라색 꽃들, 형형색색 꽃들이 그렇게 예뻐요. 전 이름도 모르는 꽃들입니다.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또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줌에서 베이비 샤워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선배 엄마 아빠들이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찾아올 것이니 지금 실컷 잠을 자두라는 조언. 남편은 평소에 하는 것보다 2-3배를 잘해주어야 훗날 후환이 없다고 말하는 조언. 또 아내가 힘들어하면 말이죠. 괜히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냥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아내에게 휴식을 주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 등등.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변화될 세상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독박 육아라고 하지요. 돕는 손길이 없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봐야 하는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그 방긋방긋 웃는 아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아가가 웃는 그 한순간에 힘든 것도 지친 마음도 그냥 녹아내립니다. 사라집니다.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우리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났을까? 정말 하나님 선물이네. 감탄사가 나오죠. 육아가 힘들지만 그 경이로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해내는 것, 이것이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행복이죠. 이 밖에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상의 신비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놀랍고 멋진 순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1장 12절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 뜻을 실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3절과 14절은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어서 오늘 저희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어렵습니다. 헬라어 본문도 그 현재분 사용이 많이 있으면서 어려워서 번역을 쉽게 하려고도 저렇게 돼요. 가능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라고 했어요. 빛 가운데. 이건 13절에 가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흑암이 대조를 이루죠. 흑암의 권세, 어두움입니다. 불안한 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두려운 것도 흑암의 권세입니다. 낙심하는 것, 그리고 그 끝에, 흑암의 권세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흑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깊은 어둠, 창조 이전의 세상이 흑암, 깊은 어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둠이 몰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빛은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두움이 닫힌 세상이라면 빛은 열린 세상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주해 주셨습니다. 트랜스퍼 시켜 주셨습니다. 건져서 옮기셨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14절은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조금 더 설명하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돼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빛이 있었는데, 우리 빚이 있었는데, 빚, 데트, 채무가 있었는데 누군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을 두고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전이라고도 해요. 노예로 잡혀가야 하는데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었다면 그것이 속량입니다. 우리가 아는 보석금 제도, 번드라고 하는 것, 이거 일종의 속량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돈을 주어가지고 사서 그 사람이 대신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량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속량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겁니다. 어두운 세력을 이겨내고 빛을 비추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큽니다. 이 사건이 너무 커요. 지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소리를 낸다고 하죠. 근데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소리라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 은혜가 느껴집니다. 기도하다가 이 엄청난 은혜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느껴지고요. 또 어떤 때는 누군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번듯번듯 생각이 납니다. 별로 연관성도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업. 이거는요,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나눠 받았습니다. 몫을 받았습니다. 그 나눈 지분, 폴션, 이것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지분, 몫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내 몫이겠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시면서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옛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기 잘했다. 그때 비로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기 잘했네. 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엄청난 은혜와 지금 느끼지 못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다.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죽음도 극복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한테 꼭 읽어봐라. 근데 우리에게 책 모임이 있는데 책 모임의 한 집사님이 또 이 책을 추천하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 이 책을 추천했어요. 서둘러 구입해가지고 단숨에 읽었어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Being Mortal입니다. 아주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말 번역이 참 좋아요. 그 책에서 현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환경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거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고 또 널싱홈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80%. 집에서 맞이하는 분들도 심장마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추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호스피스 제도가 발달하면서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 집에 와서 그 안내를 잘하면서 다시 집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저자예요. 인도계 의사입니다. 이분은 희망이 없는데도 의료진들이 어떤 공격적인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죽음의 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사의 입장에서 돌아봐요. 또 널싱홈이 죽음을 앞당기는 환경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중환자실이나
열악한 환경의 널싱홈보다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고 집에서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이 저자는 넌지시 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주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길게 수명을 연장한다면 이런 의학의 발달을 우리가 과연 환영해야 되는지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책의 저자가 지적하듯이 행여나 의학의 발달이 마지막 가는 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성도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또 찬비 테이블 토크 전에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라고 질문도 받은 터였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될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신 지 17년 되셨고 15년 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같이 따르던, 제가 늦둥이여서 어머니같이 따르던 큰 누님이 또 장인어른도 2009년 같은 해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누님이 하나님께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시는구나, 이렇게 가시는구나. 확 다가왔어요. 동시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던, 나를 끔찍이 사랑하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신 길이니 언젠가 나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죽음의 길까지 미리 내놓고 가신 것 같았어요. 어디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따랐으니 죽음의 길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도 일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머물지 않으시고 빛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죽음을 마주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깊고 높은 믿음입니다.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책에서 말하길 사람들이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면 시야를 좁힌대요. 그래서 일상에 집중한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대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한대요.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복된 인생이 뭘까?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친지들 잘 챙기고 애틋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의 기업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인들도 2000년 교회사 속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았고 이 믿음을 갖고 죽음까지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남은 한 해 우리 기도로 삽시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고 풍성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비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지만 우리의 삶이 앞으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 또 성도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죽음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참빛교회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